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사하고 또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구원이 오늘이 되게 하시고 미래가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구원 안에 오늘을 살고 구원 안에 내일을 향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구원의 복을 마음껏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깊이 있게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장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여 섭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보여주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멋지게 승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어둠과 불신앙의 원세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하게 하시되 모든 조건과 그리고 모든 이유와 그리고 우리의 몸과 생각 속에서 결박당하여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되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온전케 되어지는 시간, 믿음으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같이 공독하겠어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도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13장 24, 25절입니다.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그래서 이 13장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나눌 것이냐? 불신앙을 이기는 것. 불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불신앙은 뭐냐? 불신앙은 뭐가 불신앙이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그 상태에서의 생각, 하나님이 없는 속의 계산, 계획, 이런 거.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그 삶과 그 삶의 태도, 이런 것이 불신앙이에요. 이런 불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 불신앙 안에서 뭐가 나오냐? 불신앙에 이런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생각과 계산과 그 태도가 말을 만들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뱉게 하고 불신앙을 선택하게 하고 불신앙으로 행동하게 하죠. 그렇게 행동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서도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거,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거,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이내 타지고 없어졌다. 가시떨기 위에 뿌려져서 터져버렸다. 이거는 자기에 따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다가 없어졌다는 거죠.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귀가 와서 구원받지 못하게 그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가는 거다. 바위에 돌짝에 떨어졌다는 것은 와 하고 말씀을 받긴 하는데
잠깐 믿다가 무슨 어려움만 뭐만 생기면 푸룩 하고 그 믿음을 돌아서 버리는 거, 배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생의 자기 염려, 재물과 향락 이런 거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생의 자랑에 막히는 것, 어려움이 조금 오면은 돌아서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말, 선택, 행동, 이게 바로 불신앙인 거죠. 이 불신앙은 이스라엘 진중에서도 있었고, 그죠? 이스라엘 진중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내 불타버리고 이내 돌아서 버리고 이내 불평하는 소리를 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불신앙이 있는가 하면, 또는 이스라엘 진 밖에 있는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이런 땅에도 불신앙이 있었어요. 이 모든 걸 말하는 거야. 모든 걸. 가시떨기 위에,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는 가시떨기, 어떤 사람 바위로 그렇게, 또는 길가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이렇게 나타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모양으로 말하거나 선택하거나 행동하는 사람, 가시떨기 위에 붙은 것처럼 말씀을 들었긴 했는데 불신앙으로 말하거나 선택하거나 행동하는 거,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신앙. 아니, 이스라엘 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못 들었잖아요. 알아요. 다 들었어요. 그죠? 기생 라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이야기하죠. 광야를 진행할 때 니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서 나오는 거며 홍해를 건넌 거며 광야에서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들었다. 그래서 간담이 녹았다고 이야기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이 블레셋이나 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고도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와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8장,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향하여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당신네 길을 좀 지나갑시다.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을 향해서 가는데 당신네 길을 지나가면서 당신에게 물도 돈 주고 사 먹고, 당신네에게서 음식도 돈 주고 사 먹고, 값을 치르고, 돈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사 먹고, 물도 값을 치르고 사 먹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 당신을 치거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곤히 지나가기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허락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거 싫어, 우리 땅 못 들어와, 이렇게 해요. 왜? 하나님이 행하신 걸 이미 듣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안 해요. 그걸 불신앙을 선택해서 행동하죠. 그게 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불신앙이에요. 그렇게 행동하기도 해요. 진 안에서는 어땠나? 이스라엘 진 안에서는 물이 없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애굽이 쫓아와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진 안에서는 불신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불신앙을 진 안에서도 가시떨기가 보이고 바위 위에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진 안에서도 보여요.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갔던 모세가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모세가 이스라엘 내내 불평하는데, 내내 불신앙하는데, 좀 괜찮은 듯 하면 또 무슨 문제만 있으면 얼른 막 불신앙하고 죽이겠다고 달겨들기도 하고 막 이러자. 또 조금 편안해지는 거 같더니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고 있는데 당신만 우리의 리더가 되느냐 하면서 막 반역을 일으키려고도 하고 막 별난 일들이 다 많아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모세는 제자를 몇 명 남겼는 줄 알아요? 모세는 제자를 몇 명 세웠을까?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에서부터 내가 모세를 많이 생각해봤어요. 가나안에 가기까지. 가나안을 향해서 가요. 이 광야를 바라가면서 모세를 딱 믿고 모세가 딱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제자. 모세가 한 대로 그렇게 딱 따라가는 제자.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응? 여호수아 칼렙. 맞아. 맡긴 것. 물론 모세가 가나안에 모세도 못 들어가긴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여기 아론과 자기 형과 누나 미리암이 같이 있어서 같이 협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끝끝내 마지막 순간까지 믿어주고 받쳐주고 이렇게 못했어요. 그렇죠? 우상을 세울 때 같이 막 그러면서 같이 금고리 빼와라 이래가지고 우상 소를 만들어 세우기도 하고 형제인데 그렇게도 해요. 앞장 세웠는데 그러기도 해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기도 해요. 그런데 다 광야에서 죽었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의 모래밭에 묻혔던 출애굽 1세대 묻혔다. 그거는 모세를 따라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앙한 증거잖아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정복을 맡기고 가나안 정복을 맡기면서 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게 아니라 딱 하고 맡길 수 있었던 거. 12명을 그냥 딱 12지파 중에서 하나씩 딱 힘있는 애, 똘똘한 애들을 딱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낸 12명 중에서도 2명밖에 못 건졌고 딱 맡길 수 있었던 두 사람. 두 사람이 제자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 참 그랬을 것 같아요. 바위를 2번 내리칠만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불신앙을 우리도 많이 보죠. 나도 불신앙을 많이 봐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말씀 듣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신앙을 많이 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불신앙 이거 이기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신앙 많이 접하게 돼요. 또 내가 불신앙에 빠지기도 해요. 불신앙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불신앙을 불신앙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불신앙이 불신앙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불신앙이구나, 이거 믿음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불신앙하면 그게 힘인 줄 알아. 불신앙은 힘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모였다 그래서 그게 불신앙이 힘이 될 수 없어요. 그게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대세가 다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그 불신앙은 불신앙이지 불신앙이 힘이 될 수 없어요. 아주 힘이 세 보인다고 해서 난공불락에 저거는 도대체 안 돼. 크고 견고하고 막 이렇게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아. 난공불락이야. 이렇게 보여도 그래도 이 난공불락도 불신앙이야. 난공불락이라 그래도 믿음이 아닌 거죠. 불신앙인 거야. 그죠? 불신앙이 힘이 아니고 난공불락이라 그래도 불신앙은 불신앙인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난공불락이라 그래도 그걸 선택하면 안 되고 많이 모였다 그래도 힘쓸 수 있다 그래도 그걸 선택하면 안 돼요. 뭘 선택해야 되냐? 불신앙을 이기는 방법. 뭘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불신앙은 뭘로 이겨? 말씀. 그 말씀을 믿어야지. 이기려면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뭘 믿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치? 하나님이 이거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걸 믿는 거예요. 어떤 약속? 아,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이거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로야. 옛날에 그랬던 위인이 아니라, 위인은 아무 힘이 없어요. 위인이 지금 무슨 힘을 발휘해?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게 일본이 까분다고 해서 우리한테 지금 배 끌고 나가나? 무슨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 위인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 천지를 다 다스리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 그분이 예수님 보내서 다 이루셨어.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 그러면 이루실 거야. 그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이 불신앙을 이길 수 있어요. 모세는 뭘 믿어서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하나님이 진행하실 거야.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볼 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언제 이렇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기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기도 해요.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 죽이지 마세요. 굳이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이러기도 하고, 막 자기를 공격할 때 하나님, 내가 언제 이 꼴 보자고 내가 나오자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뭘로 이겼느냐? 이것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딱 믿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게 아니라 믿는 거죠. 세상의 불신앙,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의 불신앙,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악끼리 연합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비슷한 추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것이 법으로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동일한, 모든 나라에 동일한 추세가 돼가고 있고, 그래서 아주 극과 극으로 대치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불신앙, 그것이 입법화되고, 입법으로 추진하고,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불신앙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예요? 세상 주관자, 권세 잡은 자, 세력을 잡은 자들이 이걸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 불신앙을, 세상에 불신앙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게 하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앙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 있죠. 우리 삶에 전통과 관습, 그리고 우리 삶의 흐름, 이런 걸 통해서도, 사회의 흐름 이런 걸 통해서도 불신앙이 가득 차 있어요. 유행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도 세상에 불신앙이 있어요. 또는 사람을 통해서도 불신앙이 아주 영향을 끼치고 있죠. 사람이 불신앙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유력한 인사들, 유력자들, 아니면 스타들, 이런 세계적인 스타나 사회와 국가의,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력자들을 통해서 불신앙을 막 조장하고 그 불신앙이 모든 사람에게 스며들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역사들도 나타나요. 좁은 의미로 보면 세상 속의 불신앙이,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람을 통해서, 그죠? 조금 더 좁혀서 생각하면 난 저 사람한테 가지는 기대가 많아, 기대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통해서 불신앙이 우리에게 쑥 하고 스며들죠. 왜냐? 내가 기대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고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봐주게 되고 관대해지거든, 너그러워지거든, 좀 무뎌지거든. 그 사람이 불신앙을 한다고 해도, 불신앙을 가진 진 밖의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가나안에 들어서 절대로 다른 민족하고 섞여서 결혼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 딸들을 주지도 말고
거기 딸들 여자들을 데려다가 네 아들을 결혼시키지도 말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불신앙을 애정을 담고 같이 살다 보면 그 불신앙에 무뎌지기도 하고 반대하게 그냥 받아들이기도 하고 불신앙이 불신앙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또는 나와 무관한 사람에게서도 보이기도 하죠. 관심 없는 그런 사람에게서도 이런 불신앙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중요한 건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아유 그냥 넘어가줘요. 반대하면 아유 너그럽게 봐줘요. 너그러우면 이길 수 있느냐? 불신앙을 모른 척해요. 모른 척하면 불신앙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에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눈 감고 외면하고 하는 동안에 법이 딱 입법화되었죠. 우리나라에도 아주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그치? 창조 질서를 거꾸로 반대하는 그런 법들이, 거기에 공격하는 대적하는 그런 법들이 세워졌어요. 우리가 외면하는 동안에, 우리가 딴 거에 관심 갖는 동안에 그런 법들이 막 세워졌어요. 전 세계적인 추세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법들이 막 추진되고 있어요. 모른 척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모른 척해서는 되지 않아요. 무시한다고 되느냐? 무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 지까지 것들이 해봤자지 이런다고 해서 이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느냐? 안 그래요. 오히려 더 자기의 자리를 넓혀가고 확고히 해가고 사법행정 입법 이런 걸로, 그죠? 더 자기 자리를 확고하게 세워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려면 자 민주주의를 합시다. 민주주의를 하면 불신앙을 이길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공산주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아주 더 노골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표현하죠. 공산주의가 다 표현해서 불신앙을 가득 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역사를 아주 마음껏 발휘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안 돼요. 여론몰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힘을 합쳐서 안 된다고 반대하면 되지 않을까? 이걸로 되나요? 안 돼요. 전쟁을 일으키면 될까? 이걸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이걸로 안 돼요. 그죠? 이걸로 안 돼요. 그럼 뭘로 이길 수 있느냐? 뭘로 이길 수 있을까? 복음으로. 믿음. 그죠? 복음을 믿는 믿음. 복음이 뭐야?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어. 하나님이 지금도 그 주님이 살아계셔 이루실 거야. 그거 복음.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 그 복음. 그거가 세상의 불신앙도 이길 수 있어요. 작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그런 불신앙이든 세상의 주관자 속에 있는 불신앙이든 우리 사회를 딱 붙잡고 있는 이런 흐름과 간섭 속에 있는 불신앙이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전쟁이 아니에요. 복음이야. 믿음이야.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그러면 세상은 이 믿음을 알지도 못해. 믿음을 말하고 복음을 말한다고 해서 콧방귀도 안 들고 웃기고 있네 막 이래요. 그죠? 콧방귀도 안 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위에는 지금 7절인데 위에 36절까지는 무슨 일이?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라고 환난이 일어나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이런 것들이 놓인다고 해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그런 일들을 막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그런데
복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긴다 라고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결국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 밤새 우리가 알곡을 뿌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가라지가 왜 났지요? 가라지가 보입니다. 가서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밤새 뿌리고 농부가 잘 때 마귀가 와서 저걸 뿌렸구나. 그러면서 자라게 두어라. 자라게 두라. 그럼 내비 두라는 거야. 불신앙이 아무리 행정으로 법으로 막 세우고 막 제가 주강자들이 힘을 발휘하고 스타가 유력한 자가 막 떠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아마 나비 두라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한 번에 추수하는 자가 와서 가라지를 싹 먼저 뽑아서 단을 묶어서 불을 살라버릴 것이다. 그리고 곡식은 곡식대로 곡간에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판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전쟁이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다 실패하는 거 아니야? 입법, 사법, 행정으로 저렇게 하는데 아니 전통이 저렇게 관습이 저렇게 뚜렷하게 살아있는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세상의 불신앙이 그렇게 막 성행해도 그렇게 막 탄탄한 것 같아 보여도 난공불락처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불신앙을 이기는 방법,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복음을 이렇게 끼고 있네. 거짓돈도 안 보고 복음하고 세상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힘으로 자랑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힘, 우리한테 발휘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잖아요. 말씀 힘없어 보이잖아요. 이 종이장이 뭐야, 그죠? 이렇게 느껴져요. 이 사람들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봐요. 그죠?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이 불신앙을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이. 세상이 불신앙을 한다. 그건 세상의 상황이에요. 세상이 그렇대. 지금 세상은 이렇대. 저 사람은 지금 그렇대. 지금 저 밭에 가라지가 올라왔대. 왜 가라지가 보이는지 알아요? 항상 밭에 가보면, 논에 가보면 가라지, 곡식이 이렇게 자랐어. 벼가 이렇게 해서 쫙 자라면 벼들이 대부분 골라. 그 키가 비슷해. 이렇게. 그지? 보면 그러잖아. 이렇게 보면 멀리서 봐도 그리고 가까이 가서 봐도 거기서 거기야. 이렇게 가라지들은 뿅뿅뿅 올라와 있어. 그래서 눈에 확 띄는 거야. 눈에 팍팍 띄서 아우 거슬리고 보기 싫고. 그런데 내비두라.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떨어지면 그때는 다 뽑아져서 단에 묶여 불살라지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거야. 믿으라.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성공했어요.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와. 믿음도 없는데 저 사람은 잘 되잖아요. 불평하지 말라 라고도 시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불평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어느 날 그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에요. 불평이 아니라. 자, 불신앙을 이기는데 불신앙을 이기면 뭘 이기는 거냐?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 왜냐?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저거 마귀가 원수가 뿌리고 갔구나 이렇게 말해요. 원수가 저걸 덧뿌렸고 그리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가 그렇게 했다. 그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신앙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이김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거. 불신앙은 그래서 마귀의 소유예요. 불신앙이 들어올 때 우리는 불신앙 해본 적 없나? 여러분은 어때요? 불신앙 해본 적 없어요? 불신앙 해본 적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불신앙해요. 그죠? 이런 생각이 막 들죠? 불신앙할 때 증상이 뭐냐? 내가 불신앙했었나? 내가 언제 불신앙했었지? 이렇게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불신앙이 내 몸에 촉 하고 붙어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지. 우리가 죄를 향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은 몸에 쫙 붙어있다니까. 이렇게 내 몸과 하나가 되어 있다니까. 의를 따르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찾는 거는 내가 막 몸을 채워야 하고 애를 써야 하고 하는 거지만, 죄에 훨씬 더 빠르고 세상에 훨씬 더 익숙하고 안 시켜도 하고 저절로 되고, 다른 즐거운 유튜브를 보면 막 즐겁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기대도 갖고 막 이러지만 하나님 말씀에 보다 말씀 해야 되겠네. 그리고 막 말씀 끝났다. 얼른 덮고 그 다음에 즐거운 걸 보면서 막 흐뭇해하고 막 이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우리 몸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불신앙한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내가요? 그런 적 있어요? 이러기도 한다고. 불신앙,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증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불신앙 때의 증상. 소란스러워. 실질적으로 내 삶의 주변이 그렇고, 삶의 주변이 그렇고, 내 마음속도 그래요. 내 마음속도 시끄러워. 소란스럽기 시작을 하죠. 그 불신앙이에요. 자, 평안하냐? 평안 없죠. 그죠? 주로 짜증이 나죠. 짜증나고 화가 나고, 평안이 아니라 불안하고, 내 입에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고, 이런 거, 이런 게 증상이에요. 불신앙에 대한 증상이죠. 불신앙은 마귀의 소유이고, 그리고 이 불신앙은 어둠의 일이에요. 어둠의 일. 어둠의 일이기 때문에 잘 몰라. 그리고 이 불신앙은 어두운 생각, 어둠에 속한 거기 때문에 은밀히 행해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모의를 하죠? 은밀하게 주로 행해요. 뒤에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일 때 주로 이렇게 행동해요. 그게 불신앙이었구나. 찾아볼 수 있죠. 자, 어둠의 일이고 마귀의 일이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일,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는 내 마음속을 시끄럽게 하는 이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도 마찬가지죠? 시끄럽잖아. 세상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불신할 때마다 그 진중이 시끄러웠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왜 이걸 이렇게 했냐? 왜 이걸 안 주냐? 왜 이걸 이렇게밖에 안 하냐? 시끄러웠어요. 말이 많아져. 가라지는 눈에 확 띄어요. 가라지는 소란스러워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떨 줄 알아? 소란하지 않아요. 그냥 그 알곡들은 거기에서 탁 튀죠. 가라지는 튀어 올라와 있잖아. 그래서 나 가라지야 이렇게 자기가 보여줘요. 불신앙할 때 그래요. 그렇게 튀게 되죠. 그런 일들이면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은 그러면 그때 가서 뽑아버리냐? 나도 모세같이 가위를 내리칠 것 같아. 전하라 말하라 라고 했는데 내리쳤거든 모세가. 근데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가라지가 보이네, 불신앙이 보이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내비두라 그래요. 내비두라. 그냥 내비두라. 왜 내비두라 그러냐? 저거 더러우니까 손대지 마.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알곡들 때문에, 자라고 있는 알곡들 때문에 내비로 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둠의 일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둠의 일에 이 불신앙에 빠져야 마귀는 좋거든. 원수가 그걸 뿌려놓은 거거든. 그 마음을 어둠의 일, 이 마귀의 일을 받아들인 거거든. 마귀가 뿌린 생각을 이렇게 잡는 거거든. 마귀가 말씀이 들어갔는데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뺏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길가라 그런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다 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조금 오면 등 돌려버린다, 배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또는 자기 재리의 욕심에 따라서, 그죠? 손님이 좀 늘어날까, 내가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계산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런 불신앙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이? 내 심정이 그 심정. 내 심정이 그 심정.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의 것을 불신앙, 마귀가 분명한 건 마귀가 뿌린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뿌렸는데 그 뿌린 것이 탁 그걸 붙잡아버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마귀가 뿌린 그것을 딱 붙잡으면 구원 얻을 말씀이 빼앗기고 등 돌리는 배신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믿음. 세상은 이 믿음을 아느냐? 세상은 몰라요.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위력이 있느냐? 위력이 있지. 어느 만큼? 마귀를 이길 만큼 위력이 있어요. 어느 만큼? 세상을 이길 만큼의 위력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믿음의 역사 나타나죠. 불신앙을 이길 수 있냐? 불신앙을 이길 수 있어요. 불신앙을 이길 수 있어요. 교회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현장도 우리의 지금의 교회 현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혜에게서 불신앙을 볼 때, 진영이에게서, 하민이에게서, 주연이에게서, 주홍이에게서, 보은이에게서, 예진이에게서 불신앙을 볼 때, 아니면 또 단체로 막 보여줄 때, 나는 뭘로 이길 것 같아요? 뭘로? 이거밖에 없어요. 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붙잡고 불신앙을 이기지 않으면, 마귀를 이기지 않으면, 마귀의 것을, 마귀의 일을 뼈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불신앙을 이기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 얻은 자로, 이제는 주의 부르심을 향하여 저 천국을 소망 삼고 저 천국의 다스리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도 주의 다스리심과 그 은혜 속에, 내일을 향하여도 그 은혜와 부르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시때때로 불신앙이 눈에 보이고 가라지가 보이고 길가 위에 떨어지는 거,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거, 또 돌짝밭 위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볼 때도 믿음으로 이기는, 그래서 불신앙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